미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미신이란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미신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간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 떠도는 말들이 오랜 세월 지나면서 맹목적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하면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다리 떨면, 밤에 휘파람 불면, 팔자걸음 걸으면 팔자 사납다. 꿈에 돼지 나오면 복권을 사라. 9날 이사하면 재수없다. 아기가 태어나 돌잔치를 할 때 우리는 돌잡이를 합니다. 좋은 의미라는 것이지만 일종의 미신입니다.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 4층이 없습니다. 다 F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미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나라별로 미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 있지요.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고 싫어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 금이 간 곳을 밟으면 엄마가 병에 걸린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잘 안 밟습니다. 그것도 미신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장교가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총알이 지나갔다. 근거도 없는 말이 퍼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신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생선을 뒤집어 먹는 것은 배가 뒤집혀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위쪽을 먼저 먹고 뼈를 들쳐내서 나머지 살을 먹지 생선을 뒤집어 먹지 않습니다. 서양 미신입니다. 자, 이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미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사건이 미신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2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양문은 영어로 더 쉽게이트,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이 동물들을 양문으로 들어가게 했고 베데스다 못에서 그 양들을 씻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전의 양문 베데스다 못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 본문의 사건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병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오늘 개역 성경을 보니까 3절 마지막 보시면 물의 움직임부터 4절까지가 괄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괄호로 처리됐다는 것은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히라보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는 가끔 온천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온천물은 붉은색으로 철분을 함유했고 아마도 피부병에 걸린 환자가 그 온천물을 통해서 이 치유의 효과를 봤을 것입니다. 온천물이 유입될 때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온 것으로 알았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낫는 기적을 얻을 것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보시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그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고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찾아가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의 시작이었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또 소중한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본문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베데스다 근처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누워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기대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했느냐? 4절에 나오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미신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유입되는 온천물이 때로 피부병 같은 환자들에게는 치유의 기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치유 현상을 하나의 민간요법으로 믿었고 이것이 굳어져 미신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미신을 믿고 소망 없는 기다림 속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당시 유대인 남자 평균 나이가 40대였다고 전해지는데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소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기적이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지킨 이유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온 것을 알고 그 물에 제일 먼저 몸을 담근 사람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민간 신앙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이 사람으로 하여금 38년의 인생을 소비하게 만들었고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헛된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간다는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인생의 독이 될 수 있음을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임하는 것을 알고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민간 신앙을 이 사람은 평생의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왔으며 헛된 소망을 일평생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기적이 찾아오지 않은 것일까?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7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미신을 믿고 있는 많은 병자들은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물이 움직였을 때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 현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이 움직였을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이 나는다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병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붙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현장은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난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남을 돌아보지 않는 여유 없음, 나의 절박함이 먼저라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생각할 정도로 어떠한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토사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젊은 사람이 그 토사한 걸 치웠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남이 토사한 더러운 걸 왜 치웠느냐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물티슈가 있어서 치웠다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물티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더러운 것을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이 없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뉴스로 보면서 이런 작은 행동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 챙기는 이기주의 전투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이 있겠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물이 움직이더라도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을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남을 탓하는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남을 탓하는 습관, 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남을 탓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잘못된 인격이 생기고 잘못된 인격이 굳어지면 못난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이나 자리를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소원을 이루지 못했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기회가 무엇이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살게 만들었고요, 남을 탓하는 잘못된 습관은 그 사람의 의지를 꺾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사람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이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 한번 읽겠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론도 말씀드립니다. 38년 동안 잘못된 미신 때문에 소망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온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와 확고한 의지를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6절이 기적이 시작되는 말씀이라고 소개했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기록을 하면서 보시고 아시고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를 지켰어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 일어났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 세월이 38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38년이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기대와 소망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약해져 가니 낫고자 하는 의지도 꺾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헬라어 델로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델로란 단어는 원하다, 바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의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의 의지였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가 진정 일어서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그 의지를 주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인데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좀 잠잠히 있어라, 시끄럽다 책망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은 낫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로 잠잠하라 했지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보고자 발걸음을 멈추셨고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나의 확고한 의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무엘을 잉태하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의 확고한 의지가 그 생명의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 사역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길에서 암투병 하고 계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부를 묻고 집사님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많은 분들이 집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되 중요한 것은 집사님 의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낫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약보다 중요하다고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이 보시고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그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의지가 꺾이면 기적은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간절한 기도를 돌아보셔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이유는 찾아내심 때문입니다. 찾아내심.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 있었다고 나오죠. 행각은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붕이 있는 정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5개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데스다 연못이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쟁에 밀려서 실패만 맛보았습니다. 의지는 점점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기다림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사람을 찾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가려진 그 사람을 찾아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가려졌던 그 사람, 이런 표현을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배려해 주지 않았으며 경쟁에서 뒤처진, 오늘로 말하면 루저, 실패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가려진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그 사람이 38년 동안 듣고 싶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찾아내심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면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면 중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가려진 우리를 찾아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찾아내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기적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가려진 그 사람을 찾아내신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에게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명제를 찾아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뭐라고요? 안식일이니. 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10절 보시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신기한 것은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보고 병이 나은 사람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쓴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마지막은 옳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10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첫 번째 했던 단어는 안식일인데, 이 단어와 마지막은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는 행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상열 규범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 날에 물건을 옮기는 것은 39개의 금지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시작된 안식일 논쟁이 되었고, 예수를 박해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죽이고자 하는 명분이 됐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날도 많은데 왜 주님은 하필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일까? 묵상해 봤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무노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날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한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로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일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타는 것이 불의 속성이고 찬 것이 눈의 성질인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일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이 이르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의지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록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에게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로 가려진 우리를 찾아내어 예배대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간절한 부르짖음을 돌아보시고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신 이 말씀,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확실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번 여름 사역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